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들도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앞머리가 다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질문할 게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앞머리가 다 빠졌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왜 이렇게 앞머리가 빠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잘한다고 앞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시다 보니까 앞머리가 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좀 심술궂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가운데 머리만 다 빠졌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심보를 아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도 못해서 군밤을 자꾸 줘서 그랬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정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일정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올해 2018년 여러분들 이렇게 첫 주일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이끌어 주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속에서 이루어진 걸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두 번째 주어진 율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3장, 34장에 걸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발걸음을 정해주는 그러한 교육 중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것을 전해주면서 과거를 생각하며 뼈저린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큰 아픔입니다. 2017년도를 생각하며 이제 보내놓고 2018년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들은 소망 가운데 올해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2017년도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때의 첫걸음을, 또한 첫 계단을 바르게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라고 하는 주일로 따지면 52주가 되는 어떤 계단이면 계단이고, 어떤 코스웍이면 코스웍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한 계단을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내디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시간을, 건강을, 어떤 물질을,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에 대한 기회입니다.
그때의 한순간 주일로 따지면 52개의 구슬을 가지고 하나하나 던져놓게 되겠죠. 그 던진 결과가 올해 마지막 결산할 때 어떤 사람은 보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후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던져놓을 때 이건 조심스럽게 던져줘야 되죠. 이 구슬은 내게 주어진 겁니다. 52주라고 하는 365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인생으로 주셨어요? 예, 내 인생으로 주셨습니다. 누가 사용할까요? 내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인생에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만남과 모든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이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때 한마디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한. 그러니까 역사 앞에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 말. 바로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33장, 34장은 시내산 앞에서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혀 다르지만 말입니다. 호렙이라고 한다면 마른 땅이다, 건조한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입니다. 호렙. 그 호렙에 있는 시내산이란 시내라는 말은 이제 많은 숲이 있는 나무가 있는 뭐 이런 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 어떤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 인생으로 따진다면 소망 없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그 시내산 숲을 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길이 열려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법이 우선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막는 것이 되고 살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전해줄 때에는 모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 그리고 물론 백성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과 같은 돌판이 왜 다 있어야 되느냐 그 말. 처음 돌판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출애굽기 34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광야 마른 산에 올라가고 모세는 죽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금들을 다 가져오게 하고 그걸 녹이고 조각칼로 그걸 새기되 어떻게 새겼냐면 송아지를 새겼어요.
송아지. 그리고 말하기를 야 이게 너희를 이끌어갈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상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내일은 성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상을 만드시는 걸 우리 기독교나 성서의 종교는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에 대한 숭배라든지 경외라든지 상 앞에서의 경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을 짓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기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축제를 벌린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절차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지금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출애굽의 역사도 알고 광야의 이곳까지 이끌어온 역사도 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해버린 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어떠한 역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들을 진노하여 진멸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급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여호수아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모세, 이게 지금 축제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 소리도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 이렇게 됐겠죠. 모세가 가까이 가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제단이 있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축제를, 종교적 축제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모세는 양손에 혹은 어떻게 해서든 돌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의 돌판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돌판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 그대로 저들에게 전달되게 된다면 그들은 진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져본다. 그리고 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돌판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첫째는 돌판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 죽어라고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미 범죄했단 말입니다. 거기다 대고 법을 선포하게 되면 이들은 죽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깊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깨버립니다. 저들은 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진노하여 마음이 격동되어서 저들을 진멸시켜야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두라.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깨뜨렸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가 저질러졌어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진노해요? 내가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니까 첫째,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언약이 무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 깨뜨린 사건 때문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깨뜨린 사건이고요, 하나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가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진노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의를 얘기하고 내가 공의를 얘기하고 내가 바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대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아버지가 화를 내. 옛날 아버님들은 무서웠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자녀에 대해서 야단치려고 하면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야단치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때려. 이 녀석 등을 치면서 너 왜 늦게 들어왔냐? 너 왜 잘못했냐? 뭐 이는 못됐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빨리 들어가.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아버지가 야단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운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거 끝나버린. 마치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세와 우상 숭배는 모세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이 문제가 여기에 거론이 된다. 돌판을 깨는, 우리가 어떤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을 가지고 나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런데 그래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이라는 것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로 저 사람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얼만큼 역사하셔야 될까요? 수학 계산이 안 됩니까? 몇으로 치실까요? 안 치십니다. 쳤잖아. 1이 그 100을 갖다 다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인간의 진노가 앞서면 모호해질 때에는 하늘의 역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렸어야 돼. 이게 하나의 원칙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질 못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된다고 모세는 전했어야 되겠죠. 모세가 선지자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것입니다. 냉정하더라도 너희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진노를 얘기해야 되고, 그가 들은 것이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없애버리겠다고 한 거라면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법이 왜 있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 효과적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왜요?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오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고 참회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경노하고 인간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계속 인간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결국은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 이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세는 진노하여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니네들이 심은 거니까 니네들이 거둬, 니네들이 마셔.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모세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벌의 측정을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단에 있어서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판단을 보류하라. 신앙적인 모든 판단들은 보류하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거기에 나는 어떤 도구가 될까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선지자라면 말씀을 전하는 데 서겠죠. 위로자라면 그들을 소망을 주겠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겠죠. 그들에게 들어야 될 말을 전해주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내게 속한 아내와 자녀와 또한 남편에게 과연 나는 어떤 역할로 거기에 설 겁니까? 너는 이 역할로서, 아니, 그게 아니. 그것은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쪽에 설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하나님과 내가 다를 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르고 내가 보는 역사와 다르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은 옳다. 이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그때에도 가만두어라.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그것보다 앞섰습니다. 자신이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저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인정해야 되는 그 과정을 떼어먹어버렸습니다. 법을 지켜서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구약에 얘기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 그렇다고 법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더라도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느니라. 온전케 하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벌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나오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나오라. 그때 레위인들이 다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모세와 백성들은 분리가 돼요.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나와라. 그럴 때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 거기를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몇이나 될까요?
우린 뭐 그러잖아. 학연, 지연, 인연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이건데 혹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좌우를 살핀 다음에 하나로 딱 단결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자 나오라 할 때 다 모여 레위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또 심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옆구리에 칼을 차라.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칼을 뽑아서 너희의 이웃들을 치라. 오가며 치라. 그 우상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모세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과 고백을 보시고 혹시 용서해 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로 보상하려고 생각하는 적 있습니까? 내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요거 구제 좀 했기 때문에 요 죄는 용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과 거짓과 실수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은 그래 보자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거는 결정이요. 결정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가. 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라. 거기까지 본다면 이미 용서하셨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악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죄를 묻겠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여럿을 봅니다.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선을 행하면 그 자식의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린다. 악을 행하면 그 3세대, 3,4대,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은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상자 하나 만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기회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 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8년도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서 있다는 자체,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내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근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면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상자 하나 만들어 와라 그 말입니다. 왜 상자를 만들라 그러셨죠? 바로 그 안에다 언약궤를 집어넣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거, 판과 똑같은 거를 써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이것 하나님 절대 안 바뀌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우고 언제까지? 내가 반드시 여기에 이르도록.
그래서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표현을 쭉 기도합니다. 내가 강건하여서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꾀를 만들었어요. 상자를 만들었어요. 왜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이 지도자가 또 성질 나가지고 이거 뒤집어 엎을까 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법이 뭐냐. 이게 또 가지고 가서 또 뒤집지 않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또 분노해서 친 것처럼 또 깨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꽤 집어넣게 됩니다. 법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이루는 길을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린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요.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저는 자유를 얘기하면 꼭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의도에 가면 516 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의도 광장입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를 대여해줘요. 자전거를 타면 그 옆에 또 차가 다녀요. 옛날에 영등포 쪽으로 가는 차가 있어요. 용산에서 영등포. 그러다 보면 가다가 차가 올까봐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선이 생겼어요. 옛날 차선이 없었거든요. 차선이 생기고 뭐 이런 상자 같은 거를 거기다 갖다 놔줬어요. 자전거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끝에까지 갔다 싹 돌아옵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그걸 벗어나면 힘들다라는 건 안 돼라는 겁니다. 법을 왜 해요? 그건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 길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죽여야지. 없애야지.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구나. 나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목회자 입장에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건 분노해서 깼는데 왜 자기가 의의를 얘기했냐고. 만약 모세가 가서 이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물론 그래도 듣지 않는 그 약속의 땅에서 돌아서는 그런 백성들 완악함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 은혜의 역사로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서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역할로 할 때 이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 새해를 기회로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가서 기회를 주는 우리 성도들, 또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 2018년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는 2018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